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믿음.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믿음. 자, 지난주에는 말씀 신앙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 서툴고 연약하며 부족함들이 많은 측면의 차원보다는 그러한 어린 시기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따르고 따를 수밖에 없는 특성과 상황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나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자체부터가 본질적으로는 절대 진리이자 절대 의이며 완벽한 선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모든 중심입니다. 오직 그러한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일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세상 끝날에 신령함을 입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늘 나라와 영생을 그 위치와 역할과 근한상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근본적으로는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위시한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 그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모든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라를 초월해서 다 이루신 구원에 직결되며 실제로 기도응답 한 번까지도 그 이름으로만 가능한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접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그의 체크가 근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 약속되시어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한 힘으로 모든 실제와 나타남도 누림과 경험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해 말씀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듯이 심지어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신을 위험한 길로 이끄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시기에 어린아이이기에 전적으로 최우선으로 맹목적일 정도로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까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열심히고 치열하며 순전하고 전심이며 절대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기준입니다. 전제입니다. 관건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대로의 믿음, 말씀의 열정이 말씀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역사들의 생생함과 강렬함과 풍성함들의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부터의 모든 모양의 하늘임과 구원을 들에 있어서도 말씀 육신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 한 번에 있어서까지도 말씀의 신 성령님의 생생하심과 충만하심과 불길 같은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합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의 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시자 본질적으로는 그렇듯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나 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걸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성부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됨으로 인한 온갖 하늘의 힘,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특히 응답, 역전, 이적, 부흥들 등의 가장 합당함이 되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신앙의 모든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의 말씀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에서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 앞에 보면은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직설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질문 앞에서 그대로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이 아브라함 가운데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또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말씀대로 약속대로 자기가 말씀대로 하게 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심을 아브라함 믿은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렸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사실 그런 말씀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꾸면 불신앙인데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딴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 때 누구든지 그 어떤 것이든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하더라도, 100세나 아들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에 있어서 먼지만한 게 지구입니다. 그 지구에 있어서 바닷가에 모래 알게만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문제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 생사하고 주인이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관계된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순간순간을 전체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 자신이 거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복된 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큼 더 안전하고 복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자이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신앙이 그 하나님께 있어서 기뻐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복에 있어서 가장 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된 자가 말씀을 제쳐두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게 되면요, 그 부모 자신부터 가장 연약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보호하는,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한 자기 자녀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전적인 책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이치, 특히 말씀의 신앙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얼마큼 중요한지,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그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 목숨보다 더 중요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까지 직결되는 것인지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시 한 번 더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보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편에 자기가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의 신앙으로 결단하게 될 때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서라도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뒤에 보면은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이해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말씀의 신앙으로, 그렇게까지의 말씀의 신앙으로 정말 칼로 그 아들 이삭,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은 내리치기 직전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걸 막으시고 그 이삭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수풀에 양을 대체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들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믿음의 선조로서 하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믿음의 후손들, 오늘 우리들까지 믿음의 도전이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의 통로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의 사실과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거나 알 수 있게 하거나 유추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이삭을 마치 번제의 희생 짐승들에게 하는 대로 칼로 내리치기 직전까지 갖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긴급하게 부르면서 말려야만 하는 상황까지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한 상황까지 됨에 있어서 심히 당연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실제 죽어도 좋다거나 죽음에 내몰려 버려지는 것을 찬성해 쓰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그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 아버지 기적적인 약속과 역사 가운데 얻게 된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가 자기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체는 문제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는 심히 마땅하고 가장 소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일 수 있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곧 그와 같은 세상에서의 사랑, 인간 세계에서의 사랑이 하나님을 넘어선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따지고 봐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생명 자체부터가 당장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아비로서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고의 것으로 아들을 위하고 지원하며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반대에 가까운 것입니다. 얼마나 제약 한계가 큰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늘 밤 당장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건강, 안전, 마음, 생각, 고민, 문제, 위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학업, 진로, 재정, 예상치 못한 상황, 갑작스러운 홍수와 강풍 같은 일, 가족, 친지의 일, 이웃, 배우자, 지역, 나라, 세계 각국 등에 있어서 순간순간에 있어서 얽히고 섞인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 그 하나하나 다 합하면 100가지도 될 수 있고 1000가지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그에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고 모든 것들을 돌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두 가지 있었어도 완벽한 해결, 완벽한 예방, 완벽한 행복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그 아들의 보호자, 인도자, 책임자에 있어서 그 아비만이, 그 어미만이 전부가 된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문제이고 결핍이고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진정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삭을 최우선한다는 것에는 그런 위험한 전제가, 그런 위험한 실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는 위험한 실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척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에 완전 밀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외면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과 반대인 것입니다. 결국 작을 수 없는 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 것이 아닌 반대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분이신 것입니까? 온상 천지 만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적으로 반대편으로 그 진노의 손에 두어서 되겠습니까? 온상 천지 만물 모든 인생들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생사하고 흥망성쇠 희노애락의 주주자인 것입니다. 선악과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인생들 자신뿐 아니라 그 아들의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맞닥뜨리거나 겪게 될 수천 수만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있어 그의 부모들이 몇 가지라도 완전히 해결, 예방, 역전할 수 없는 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수천 수만 아니 수백만 가지라 하더라도 모두 완벽하게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성의되게 하는 분입니다. 순간순간을 수정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필요하면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갈라서라도 도우시고 해결하시며 응답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보다 더 어리석거나 위험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기뻐하심에 거하는 것만큼 더 안전하고 복되며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 칼을 들기까지 한 이유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칼을 든 게 아니죠. 헤아리고 든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이신,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명령대로, 왠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영문도 정확하게 모르며 어찌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말씀 그대로 칼까지 들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전에 100세 낳은 이삭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그게 오바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굳이 모리아산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유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별개로 이삭을 사랑하는 것, 그 별개로, 하나님과 별개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심히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아브라함에 의해서 가장 먼저
모든 것 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맡기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그 속에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삭을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 더 복되고 더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신을 번쩍 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말씀들의 믿음을 자각하고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신 말씀에서 결코 작을 수 없는 충격, 고통,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이상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인간 이상 그 말씀 앞에서 작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주셨던 다른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곧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결국 이삭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12두령을 낳게 하고 그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말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한테 꼭 필요했던 그 말씀을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붙잡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미 그전 하나님께서 바치라 직수로 얘기하면 죽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로 외치는 준비하시리라. 이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복되게 하실 거라는 번성케 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절실함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든 생각도 못할 특별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만에 하나 이삭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떠한 글에 있어서도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케 하셨으라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아들 이삭을 정말 나무 위에 두고 칼로 내리치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가 가장 긴급하게 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아들 이삭이 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로 남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한 수단까지도 준비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성부차, 성령, 삼위차 하나님의 그 위치과 그나에 따라 하나 되시는 것입니다. 잘 통찰해 보면요. 어쨌든 그렇게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살게 됐습니다. 대신 수양을 바치고 이삭이 살게 됐습니다. 이삭이 살게 된 것은 일종의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갚는 은혜와 역사인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그 위치의 결과 근원상 모든 죽음과 통을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을 못할 사랑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신 역사인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역사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가능할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별개이시거나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러합니다. 게다가 동시에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구주 예수님께서 빠질 수 없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뿐 아니라 공의행평과 질서의 하나님도 아니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갚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예수 십자가 목숨과 구원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곧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생활 공부받을 것인 성자이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에서 일상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을 위한 각과 대가 되신다 주신과 함께 모든 시대와 나라도 뛰어넘어 모두 다 이루신 구원에 포함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군속들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모양과 방식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곧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리 구주의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되어 있게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대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장과 함께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들과 싸우고 범한 제약들에서도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실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있는 믿음,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주 예수님,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힘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아니라 제약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말씀의 신앙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공간 초월해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간 공간 초월해서 구원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시간 공간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삼일체로 언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실제로 누림이 되는 것은 성령님 외에는 실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생생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외에 그 누구도 그런 미치의 역할과 권한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동시에 직접 현실 경험진 측면에서는 그의 직과 권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서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이란 시공을 전전하는 힘과 실제로 인해 하나하나 생생히 나타나고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렇게까지 치열한 믿음이 된 실제도 이삭이 죽지 않게 되고 대신 숯불에 그린 양으로 대체게 된 실제 등도 전적으로 성령님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나타나고 경험하게 된 것이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말씀의 믿음대로 된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령님께서 말씀의 이영, 그렇듯 성부성 성삼위체 하나님께 그 자체가 말씀이시오. 오직 말씀화 되시오. 말씀대로 실행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의 믿음이 그토록 최우선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과 능력의 통로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그러한 믿음과 함께 그 정도까지의 말씀이 최우선이 된 말씀 신앙과 함께 그렇게까지 큰 은혜, 역전, 구원이 나타났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치와 원리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있어서 그런 말씀의 신앙으로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응답과 복과 책임져 주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기준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수천 수만 가지 모든 사람들 상황들 속에서 순간순간에 있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모든 열쇠, 방법, 통로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 우리가 잘나고 많이 갖추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대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사랑, 구원의 계획과 함께 우리에게 임해 있는 복음의 능력은 그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의 상상도 못할 사랑과 은혜와 계획만큼 동시에 성자이신 온 세상 온 유부터 그 성자이신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만큼 동시에 직접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의 시공하는 전쟁하는 힘과 실제만큼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 약속된 예수님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역사만큼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역사에서 생생함과 강렬함들에 있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에서나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말씀에서나 함께 그렇게까지의 생생하고 강렬한 은혜들, 응답들, 이적들이 책임져 주심이 예비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고 우리 부모 자신부터 말씀에 힘쓰는 몸부림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충만하고 강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오니 이 땅에 모든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눈물들이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복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헌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창세부터의 사랑,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아끼지 않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구원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말씀이 육신의 예수님이시오니 말씀은 성령님이시오니 말씀 하나 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기뻐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시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지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어느 정도로까지 강렬하게 역사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 책임져 주시는지 복을 내려주시는지 필요하면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는지 저희들이 저 자녀들이 생생하게 강렬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갈수록 더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